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말을 멈추는 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함을 말로 막으려 할수록 그 억울함은 더 크게 번지고 침묵으로 받아들일 때 오히려 그 불씨는 꺼져간다 하셨습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억울할 때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저를 욕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꾸며내는데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고 그들이 이겼다고 기고만장하는 모습이 더욱 분노를 일으킵니다. 정말 그럴 때도 침묵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억울함을 말로 풀려 하면 그대의 마음은 더욱 사나워지고 화를 말로 막으려 하면 불길은 더욱 크게 타오르느니라. 불 속에 기름을 붓지 말고 그저 고요히 바라보아라. 그때 불길은 스스로 찾아들 것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함은 저에게 있는데 침묵하면 제 명예는 누가 지켜줍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눈은 잠시 속일 수 있으나 업은 속일 수 없느니라. 그대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그대의 업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상대가 쏟아낸 말은 모두 그들의 업으로 돌아가게 되느니라. 한순간의 억울함을 막기 위해 끝없는 다툼의 길로 들어서지 말라. 한순간의 침묵이 오히려 그대의 존엄을 살리는 길이니라. 제자는 잠시 침묵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억울함을 해명하고 싶어 몸부림치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스승님, 그러니까 제가 지켜야 하는 것은 체면이 아니라 제 마음이군요. 억울하다는 감정은 바람처럼 스쳐가지만 제가 침묵하면 그 바람은 오래 머물지 못하겠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세상, 눈에 바보로 보여도 내 마음이 고요하다면 그것이 곧 복이니라. 억울함은 스쳐가는 바람과 같고 침묵은 바람을 잠재우는 고요한 산과 같으니라. 산이 움직이지 않듯 침묵하는 그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날 이후 제자는 억울한 상황에 맞닥뜨릴 때마다 자신의 입술을 다물고 호흡에 귀 기울였습니다. 억울함은 여전히 찾아왔지만 그는 그것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억울함은 그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파도와 같습니다. 잠잠할 때는 고요하지만 한번 바람이 불어오면 거세게 일렁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거센 바람은 화와 분노입니다. 분노는 불길처럼 한순간에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그 불길 속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제자가 부처님 곁에 앉아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입에서 거친 말이 튀어나오고 상대의 마음을 찌르는 말로 대꾸하게 됩니다. 말을 내뱉을 때는 시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후회가 따라옵니다. 그 후회가 제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왜 저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말로만 죄를 짓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칼과 같으니
화를 다스리지 못한 입은 칼을 휘두르는 것과 같아 상대도 다치고 그대 또한 다치느니라. 침묵은 칼집과 같아서 그 칼이 더 이상 나오지 못하게 막아주는 힘이니라. 칼을 휘두르는 이는 언젠가 자기 몸에도 상처를 입게 되지만 칼을 칼집에 넣어두는 이는 그 상처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제가 말하지 않고 참고 있으면 그 화는 제 안에 쌓여 결국은 병이 되지 않습니까? 억눌린 화는 독이 된다는데 저는 그 말이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호흡을 고른 뒤 말씀하셨습니다. 억누르는 것과 다스리는 것은 다르니라. 억누름은 마음을 더 무겁게 하지만 침묵으로 바라보면 마음을 맑게 하느니라. 진정한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화가 바람처럼 흘러가도록 두는 것이니라. 그대가 분노를 억누르면 그것은 독이 되지만 분노를 바라보며 침묵하면 그것은 구름처럼 흩어지느니라. 말을 내뱉으면 업이 되고 침묵하면 그 업은 끊기느니라. 이것이 바로 침묵이 업을 끊는 칼인 이유니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참는 것과 다스리는 것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억눌린 침묵은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침묵은 억누름이 아니라 고요히 바라봄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렇다. 침묵은 바보의 무기가 아니라 지혜의 검이니라. 그대가 침묵을 지키면 그대의 입에서 업이 자라지 않고 그대의 마음에 고요가 머물게 되느니라. 화는 바람처럼 지나가고 고요는 산처럼 남으리라. 그러니 침묵으로써 그대의 마음을 지키고 침묵으로써 그대의 업을 끊어내라. 제자는 그날 밤 홀로 앉아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마다 그 불길을 붙잡지 않고 흘려보내려 했습니다. 입을 닫자 마음이 고요해졌고 말을 줄이자 마음속에서 작은 평화가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하지 않음이 결코 패배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내는 가장 큰 승리라는 것을. 살다 보면 억울한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군가는 시비를 걸고 사실과는 다른 험담이 사람들 사이에 흘러다닐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자리에 나서서 해명하고 싶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요 하고 소리치고 싶고 상대보다 더 날카로운 말로 반박해야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다투지 않으면 다투는 자의 어리석음은 스스로 드러나느니라. 침묵은 상대의 업을 드러내는 거울이니라. 어느 날 제자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다투다가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자 상대는 오히려 더 흥분했습니다. 말이 거칠어지고 결국은 자기 모순에 빠져 다른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한 힘이라는 것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제가 침묵하는 동안 그들의 말이 제 명예를 더럽히고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지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은 언제까지나 어리석음에 속아있지 않느니라.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거짓은 스스로 붕괴하느니라. 그대가 침묵하는 동안 상대의 말은 더 크게 드러나 그들의 업이 세상 앞에 나타나게 되느니라. 침묵은 약한 것이 아니라 업을 거울처럼 비추어내는 힘이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침묵하는 동안 상대가 점점 흥분하는 것은 그들의 업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다투려는 자와 다투지 않으면 그 다툼은 홀로 남아 메아리처럼 그에게만 되돌아가느니라. 침묵은 화살을 막는 방패일 뿐 아니라 그 화살이 되돌아가게 하는 지혜이니라. 그대가 맞서지 않음으로써 그대의 마음은 지켜지고 상대의 업은 세상에 드러나 스스로를 해치게 되느니라. 제자의 눈빛이 밝아졌습니다. 스승님, 이제 알겠습니다. 침묵은 단지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힘이라는 것을요.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결국 그들의 거짓과 분노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침묵은 가장 큰 대답이니라. 그대가 침묵할 때 그대의 업은 자라지 않고 상대의 업만 드러나 세상에 흩어지느니라. 그러니 다툼 앞에서 말로 이기려 하지 말고 침묵으로써 그대의 존엄을 지켜내라. 그날 이후 제자는 다툼의 자리에서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욕되게 불러도 그는 먼저 호흡을 바라보며 스스로의 마음을 살폈습니다. 말하지 않으니 억울함이 더 오래 머물지 않았고 가만히 있자 상대가 스스로 흥분하여 드러나 보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이 아닌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대답이며 그 대답이야말로 상대와 자신을 구별짓는 거울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과 싸우려 하고 타인과 맞서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싸움은 밖에 아니라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참된 승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가 어느 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말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화가 나도 침묵하려 애쓰고 억울해도 다투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제 마음이 공허해지고 정말 이 길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침묵이 단지 말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저 소극적인 태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앉아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침묵이란 단지 입술을 닫는 것이 아니니라. 침묵은 곧 수행이며 고요 속에서 자기 마음을 닦는 일이니라. 말을 줄이면 생각이 고요해지고 고요 속에서 마음이 때가 씻겨나가느니라. 그대가 침묵할 때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내면의 자비가 더 깊이 드러나느니라.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침묵은 단순한 참음이 아니라 제 마음을 맑히는 연습이라는 뜻입니까? 그렇다. 침묵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혜로 돌보는 수행이니라. 그대가 침묵할 때 분노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그 침묵이 자비로 변하여 세상에 흘러가느니라. 입으로 지은 업은 바로 멈추고 마음으로 닦은 고요는 곧 복이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침묵이 곧 복이라는 이치이니라. 제자는 한참 동안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침묵은 단지 소극적인 침묵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닦아가는 적극적인 수행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아침마다 짧게라도 앉아 숨소리에 귀 기울이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세상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와도, 자신을 욕하는 목소리가 귀를 스쳐가도 그는 그 소리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의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곧 자기 자신을 가꾸는 수행이었음을. 말을 줄일수록 내면의 자비는 더 넓어지고 고요는 깊어져서 결국 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말이 오가며 다툼이 싹트곤 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가족일수록 더 쉽게 말이 험해지고 상처가 깊어집니다. 내가 너를 잘 아니까 이런 말쯤은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무심히 내뱉은 말로 상대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의 침묵은 100번의 말보다 관계를 오래 지키느니라. 다투는 말은 업을 불러오고 침묵은 복을 불러오느니라. 제자가 다가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까운 이들과 말다툼을 자주 합니다. 의도는 나쁘지 않았는데 제 말이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다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그들의 말에 제가 상처받아 화를 내고는 결국 관계가 멀어지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가까운 인연일수록 말이 상처가 되고 멀리 있는 인연일수록 말이 가볍게 흘러가느니라. 그러니 가까운 인연 앞에서는 더욱 침묵을 지켜야 하느니라. 침묵은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지혜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제가 침묵하는 동안 상대가 저를 무시하고 더 함부로 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럴 때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무시당한다는 것은 그대의 마음에서 일어난 환영일 뿐, 침묵은 결코 그대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니라. 침묵은 관계를 지키는 힘이며 그대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말은 더 이상 불길이 되지 못하느니라. 다툼은 불처럼 번지지만 침묵은 물처럼 그 불을 꺼내느니라. 제자는 잠시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니라 지키는 힘이라는 것을. 내가 말을 줄일 때 상대도 결국 거칠던 마음을 가라앉히게 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제자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달라졌습니다. 다투려는 말이 올라올 때 먼저 입술을 다물고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다툼이 크게 번지지 않고 저절로 가라앉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침묵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지켜내는 힘이라는 것을. 사람의 마음 속에는 늘 불씨가 숨어 있습니다. 작은 말 한마디, 억울한 상황 하나가
불씨를 건드리면 그 불길은 삽시간에 타올라 나도 모르게 폭발하곤 합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한 말은 상대의 마음을 태우고 끝내는 나 자신의 복을 갉아먹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과 같고 침묵은 물과 같으니라. 불은 불로는 끌 수 없고 물로서만 꺼지느니라.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날 때마다 참지 못하고 말이 튀어나옵니다. 그 순간은 시원했으나 시간이 지나면 후회만 남습니다. 말로 다툰 뒤에는 마음이 더 쓰라리고 상대도 저를 멀리하게 됩니다. 화를 막으려 했지만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결과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의 말을 들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불을 불로 끄려 하면 불길은 더 커지느니라. 화를 화로 맞서면 분노는 더 자라나 서로를 태워버리느니라. 그러나 침묵은 물과 같아서 불길을 더 이상 번지지 못하게 하고 차츰시켜서 사라지게 하느니라. 그러니 화 앞에서 침묵하라. 그 침묵이 바로 물이 되어 화를 끄게 되느니라. 제자가 눈을 들어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솟구칠 때 그저 참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참다 보면 속에서 쌓이고 어느 순간 터져 더 큰 불이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억지로 누르는 것은 바위로 불을 덮는 것과 같아 겉은 잠시 가려지지만 속에서는 더 뜨겁게 타오르느니라. 그러나 침묵 속에서 호흡을 바라보면 그 불길은 서서히 꺼져가느니라.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며 이 화도 잠시일 뿐이다 하고 마음을 놓아보아라. 그 순간 침묵은 억눌림이 아니라 물이 되어 화를 흘려보내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잔잔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화에 맞서 말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호흡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 화를 끄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제자는 화가 일어날 때마다 눈을 감고 조용히 호흡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닫으니 불길은 번지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 마음은 물처럼 고요히 흘렀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화라는 불길을 꺼내는 물이었음을. 우리가 침묵을 지킬 때 단지 내 마음만 고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요는 파도처럼 번져서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도 영향을 줍니다. 큰 소리로 다투려는 자 앞에서 내가 침묵하면 그 불길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서서히 꺼져가듯 내 고요가 상대의 마음까지 잠재우는 물결이 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내 마음을 닦는 수행이자 세상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문이니라. 그대가 침묵할 때 다툼은 멈추고 자비가 확장되느니라. 제자가 어느 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침묵을 조금씩 배우고 있습니다. 화를 내던 순간에도 입을 다물고 호흡을 바라보니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침묵할 때 상대도 금세 말문이 막히고 화가 가라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제 고요가 상대에게도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자비의 힘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자비는 말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니라. 그대의 눈빛, 그대의 침묵, 그대의 고요한 마음이 곧 자비가 되어 퍼져나가느니라. 침묵은 억눌림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자비의 응시이니라. 그대가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의 분노는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대의 침묵은 연못에 물결처럼 넓게 퍼져 모두를 적시는 이라.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침묵이 단지 제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살리는 자비의 길이라는 것을요. 제가 침묵할 때 그 침묵은 고요히 퍼져나가 주위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다툼을 멈추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시던 시절, 한 제자가 화와 억울함으로 괴로워하며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은 떨리며 울분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제 험담을 퍼뜨립니다.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고 제 이름을 욕되게 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그들에게 맞서 싸우고 싶습니다. 이대로는 제 명예도 제 삶도 다 잃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청년을 조용히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억울함은 바람과 같아 잡으려 하면 더 커지고 놓아주면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그대가 말로 대응하면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고 침묵하면 그 불길은 스스로 꺼지느니라. 그러나 청년은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하지만 침묵하면 저는 바보가 되고 맙니다. 사람들이 저를 무시할 것입니다. 정말 침묵이 이 억울함을 막아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다른 이가 버린 불덩이를 손으로 잡겠는가? 그 불은 그대를 태우고 상처를 입히리라. 남이 던진 말은 그대가 붙잡지 않으면 그대의 것이 되지 않느니라. 침묵은 잡지 않는 손과 같아 그 불덩이가 그대에게 닿지 못하게 하느니라. 청년은 그제야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소리를 높이면 그 불은 제 마음을 태우지만 제가 침묵하면 그 불은 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청년은 억울한 말을 들을 때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을 더 이상 흉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다투지 않고 고요히 있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침묵은 청년의 억울함을 막아준 것뿐 아니라 그의 인생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침묵하는 순간 그것은 내 마음을 위한 길이자 타인을 살리는 자비의
길이 된다는 것을 그는 더 이상 침묵을 수치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침묵이야말로 세상에 자비를 전하는 가장 큰 실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언제나 소란합니다. 거리의 소음, 사람들의 말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의 소음이 우리 마음을 시끄럽게 만듭니다. 분노의 말, 억울한 말, 험담의 말, 이 모든 말들이 마음을 흔들고 고요를 앗아갑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고요를 낳고 고요는 곧 복이니라. 입을 다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복이 머물게 되느니라. 어느 날 제자가 스승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침묵할 때 제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이 고요가 왜 복이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고요가 단지 조용함이라면 그것이 어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은 돈도 권세도 명예도 아니니라. 가장 귀한 보물은 고요한 마음이니라. 고요한 마음은 탐욕의 파도를 잠재우고 분노의 불길을 식히며 어리석음의 안개를 걷어내느니라. 그 고요가 곧 복이 되어 그대의 삶을 지키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부처님의 말씀을 가만히 새겼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침묵이 곧 고요로 이어지고 그 고요가 제 삶을 복으로 감싸주는 것이군요. 제가 침묵을 지킬수록 제 안의 고요가 넓어지고 그 고요가 곧 복이 되어 제 삶에 머물게 되는 것이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고요는 세상의 풍파를 이기는 힘이니라. 고요한 마음은 탐욕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화를 부추기는 이가 있어도 불타지 않으며 어리석은 말이 들려와도 요동하지 않느니라. 이것이 곧 복이니라. 고요는 그대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큰 축복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알았습니다. 침묵은 단지 말하지 않음이 아니라 내 안의 파도를 잠재워 고요를 만드는 힘이었음을, 그리고 그 고요 속에 머물 때 자신의 삶에 가장 큰 복이 들어옴을 그는 더 이상 외부의 시끄러움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떠들어도 사람들의 말이 흔들려도 그는 침묵 속에서 고요를 찾았습니다. 그 고요가 곧 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아는 것이 많은 이야기를 풀어내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로 드러나지 않고 침묵으로 드러나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언어는 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스스로를 비추어 보게 되고 세상은 그 고요함 속에서 길을 찾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말로 전하면 사람들이 저를 지혜롭다 여기지 않겠습니까? 침묵은 너무도 비어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침묵이 지혜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때로 진실을 감추지만 침묵은 언제나 진실을 드러내느니라. 말은 때로 업을 낳지만
침묵은 언제나 업을 끊느니라. 그러니 지혜는 말보다 침묵에서 드러나는 것이니라. 그대가 침묵하면 상대의 마음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그대가 침묵하면 다툼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으며, 그대가 침묵하면 세상은 그대 안의 고요를 보고 지혜를 배우게 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떨구며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직도 말을 줄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침묵하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내 뜻이 전달되지 않아 답답합니다. 정말 침묵이 제 뜻을 전하는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를 머금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귀로 들리지만 침묵은 마음으로 전해지느니라.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하느니라. 침묵은 억울함을 감싸 안고 분노를 잠재우며 상대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마침내 지혜를 보여주는 가장 큰 언어가 되느니라. 그러니 그대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말이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지혜로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을 줄이고 침묵할수록 더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다툼 속에서도 침묵했고 억울함 속에서도 침묵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고요함 속에서 진실을 보고 그의 침묵 속에서 더 큰 가르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침묵은 결국 그가 가진 가장 큰 언어가 되었고 그의 삶을 지혜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세상은 말로 인해 흔들리고 말로 인해 무너집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평생의 원한이 되기도 하고 말 한마디를 삼켰다면 끝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인연이 허무하게 끊어지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곧 복이니라. 그대가 말을 줄일 때 업은 사라지고 그대가 침묵할 때 복은 저절로 자라나느니라. 침묵은 억눌림이 아니라 자유이며 패배가 아니라 지혜이니라. 침묵이야말로 관계를 다스리고 삶을 살리는 가장 큰 길이니라. 제자는 그 말씀을 들으며 지난 길을 떠올렸습니다. 억울함 앞에서 침묵을 배웠고 분노의 불길 앞에서 침묵이 물과 같음을 알았으며 가까운 인연을 지키는 힘이 침묵 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침묵이 단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삶을 복으로 이끄는 가장 큰 지혜임을. 그는 눈을 감고 마음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억울함 앞에서도 분노 앞에서도 내가 먼저 침묵하여 내 마음을 지키고 그 침묵 속에서 자비와 고요를 넓히겠습니다. 침묵이 곧 복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말은 세상에 흔들리지만 침묵은 세상을 잠재우느니라. 말은 업이 되지만 침묵은 복이 되느니라. 그러니 침묵 속에서 지혜를 닦고 침묵 속에서 자비를 넓히며 침묵 속에서 관계를 다스리거라. 그 길 위에 진정한 평화와 복이 있으리라. 그날 제자는 침묵 속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억울함이 눈물이 아니라 마침내 자유와 자비를 깨달은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았습니다. 침묵은 가장 큰 대답이며 그 고요 속에서 모든 복이 자라난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침묵의 지혜를 함께 배웠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업을 막아주고
복을 짓는 힘이었습니다. 억울함과 화, 다툼과 상처의 순간에 말로 맞서려 하지 않고 침묵할 때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고 인연을 지키며 마침내 복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혹은 내일의 삶에서 누군가의 거친 말이 그대의 마음을 흔들 때 말로 대응하지 말고 잠시 침묵해 보십시오. 그 침묵은 억눌림이 아니라 지혜이며 그 고요 속에서 복이 자라날 것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침묵은 가장 강한 대답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